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맞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라서 부모가 되면 절대 우리 아빠 같은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자,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아빠를 닮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닮는다입니다. 아빠에 대해서 자신들을 술만 먹으면 취해서 자신들을 때리는 그 아빠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면서도 내가 정말 아빠를 닮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나중에 보면 아빠와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복사가 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 닮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성격을 닮습니다. 부모의 습관을 닮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태도까지 닮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처럼 생각하고 사단처럼 말을 하고 사단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객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라봄의 법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으로 부르심 받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을 모방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4장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4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너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본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본받다라는 말, 본받다, 모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방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 그리고 모방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라보느냐가 닮는 것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 뉴스를 계속해서 보면 어떨까요? 뉴스 보면 행복하시죠? 뉴스 보면 기쁘시죠?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뉴스 보면 짜증날 겁니다.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는 사람 어떨까요? 그 안에 뭐가 닮아질까요? 화가 닮아지는 겁니다. 짜증이 닮아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안 본다고.
유언과 쾌락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세속화되어집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 살게 되면 탐욕이 커지죠. 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생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겸손이 생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봄입니다. 즉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안 변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라보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흥회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머무는 순간까지는 어떻다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에 갑니다. 캠프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입니다. 눈만 뜨면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죠.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며칠을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바라봄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캠프 동안은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누구 봐요? 네, 내 앞에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뒤집는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능력의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니요. 부족해서 아닙니다. 연약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바라보아야 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볼까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반응하려고 그러죠. 나 자신을 닮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반응하죠?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닮으려고 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특별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풍랑이 세차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제정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주님이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듭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았거든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얼굴 좀 피시고요. 사랑을 받았으면 행복하잖아요. 자, 2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제가 언제까지 계속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나도 사랑해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부인의 사랑이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피가 땀과 함께 섞여 나옵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십시오. 왜요? 그 길은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가고 싶지 않은 길.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조롱당하셨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사람들은 사랑을 참 쉽게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내 상태가 좋을 때요. 여러분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요. 뭐 어떠세요? 좋죠, 그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몸이 아파 또 이제 건드려. 행복하시죠? 기쁘잖아요. 사랑하는데. 근데 짜증나요, 그죠? 아프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좋을 때 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언제 사랑했다고요? 원수일 때. 언제요? 죄인일 때. 언제요?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사랑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유념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죠.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가운데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함께요. 그 다음에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과 함께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줬어요. 좀 좋아해 보세요. 안 좋아요? 100억 정도야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저는 좋아요. 100억 있으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왜 달라 하면 하나님 성전도 새로 지어야 되겠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돈 좀 주세요 기도하는데 100억 주면 전 좋아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라 그러나 100억을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100억 줄 테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누군가가 너에게 1억 달라 그러면 그 100억 안에서 줘. 자, 그 여러분 기쁨으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예, 1부 예배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100억 주는데 아무도 달라 안 그러면 더 좋지. 1억 달라 그러면 1억 나가야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자, 우리에게 100억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0억을 주면서 조건 없이 누군가가 너에게 1억을 달라 그러면 줘. 아니 내게 아닌데 100억을 받았으니까 그 100억 중에서 1억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가운데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의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가 하면 뭘 사랑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자꾸 내 의지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 할 수도 없어요. 단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100억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어요. 예? 1억의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다고요? 그 100억 중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100억의 사랑 중에서 1억을 어떻게 해요? 반사하고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수원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원망이 올라올 때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부부 싸움할 때 있다 없다? 자신 있게 하지 마시고요. 좀 고민을 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이래야 은혜가 되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있어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아닌데 싸울 일이 없겠어요? 싸울 일이 있겠죠. 예, 남편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겠죠. 아내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엄마 아빠가 꼴 보기 싫을 때가 있다 없다? 그치? 있어요. 자, 있는데 문제가 뭐가 하면 엄마 아빠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아내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더 화가 나죠. 더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그냥 그 단순한 싸움으로 그쳐버려야 되는데 그 싸움이 더 커지는 이유가 뭐가 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면서 상대방에게 반항하기 때문이에요. 부부 싸움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남편 보면 안 됩니다. 아내 보면 안 돼요.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싸움이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올 때,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송할 때마다 스크린을 보잖아요.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저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저 유리창에 예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그럼 어떨까요?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다고요? 더 실망스러워요. 더 분노가 나와요. 더 미움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보면 어떻다고요? 내려놓게 되는 거죠. 사람 여러분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닮아가고 있습니까? 모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태도에 그 사랑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사랑임을 말씀합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음행과 탐욕과 더러운 말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말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탐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겁니다. 희롱의 말은 하나님보다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음행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모두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말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상대방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험담과 비난과 조롱과 음란한 농담과 분노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죽이는 칼입니다. 야고보서는 혀를 작은 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작은 불 하나가 온산을 태우죠.
반대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사람,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중환자실에서 나갈 수만 있다라면,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라면. 근데 정말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퇴원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늘 감사하겠죠. 우리는 죄와 심판 아래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도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음행하는 자 그리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뭐라고요? 곧 우상 숭배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탐욕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섬기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깁니다. 6.3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명예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떨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결국 우상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즉 죄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주인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혼만 깨끗하면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했습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해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요?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은 이들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안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안 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호남선 기관사였어요. 또 어떻습니까? 호남선 쪽으로 가겠죠. 근데 마음의 주인이 경부선 기관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호남선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졌습니다.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아멘. 자, 이 말씀 역시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죠?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은 단순히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가 죄인인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전도 하다 보면 그러죠. 어떤 사람. 목사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산지 아십니까? 남에게 해코지한 게, 손해보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빛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 들어갑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둠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빛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이 가정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어둠이던 우리들이 빛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빛으로서 맺어낼 열매가 뭔가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착함. 착함이 뭔데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예, 세상이 말하는 그 착함 아닙니다. 이 착함은 사람을 살리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바나바가 그랬죠.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진실함은 가식 없는, 거짓이 없는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직분이 높은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만큼, 직분이 높은 만큼 과연 빛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지금 저를 보는 시간. 나는 우리 남편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내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에 좀 하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부끄러워요, 사실. 목회자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라면 아멘 안 할 것 같아요. 예, 안타까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면 성령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예, 어느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어요. 좀 아멘 해주세요. 남의 이야기, 나도 아멘 하면 내 것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방언 받았습니다. 어우, 좋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며 성령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능력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은사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열매. 장로님을 보니까, 한수 집사님 보니까, 권사님 보니까,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막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멘 하기가.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익숙함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나 예배 잘해. 나 기도 잘하는데. 나 찬송 잘하는데. 내 말씀 잘 아는데. 그 익숙함이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한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자, 화를 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상황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쉽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상황이 안 돼도 화를 내요.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매사에 불평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만 있으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겁니다. 아무개 엄마 말이야. 아무개 장로님 말이야.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봐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점검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그냥 익숙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익숙한 대로 불평합니다. 익숙한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익숙한 대로 화를 냅니다. 익숙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1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죄를 쉽게 행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자, 죽은 자를 말씀하세요. 깊이 잠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부러운 사람이 깊이 잠자는 분들입니다. 저는 예민하다 보니까 깊이 자지를 못해요. 제 아내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자다가 깨버립니다. 잠을 못 자요.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겁니다. 2층 침대가 있는데 4명이 자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먼저 잠이 들어요. 근데 코를 고는 겁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잠들어야지 그러고 먼저 누웠는데 또 잠이 안 와요. 기숙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기숙사를 떠나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자, 깊이 잠들어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볼까요? 들을까요? 느낄까요? 아니요. 보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느끼지 못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업어가도 모른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이 업어가는데도 몰라요. 그럼 어떨까요? 심각하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자리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만남이 누려지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없어요. 그런 이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 그리고 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서라고,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익숙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깨라고 일어나라고 하시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라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